예전에 한참 인기를 끌었던 그 프로그램 중에 이경규의 몰래카메라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특집으로 이제 그 이경규를 속이는 그런 특집을 마련한 걸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경규를 속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하고 굉장히 탄탄한 스토리를 꾸미는 걸 봤습니다. 사실 몰래카메라에서 가장 속이기 어려운 사람이 바로 이경규죠.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몰래카메라라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 반전이 일어납니다. 막 이상한 일이 자기 앞에 벌어지는데 그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몰래카메라였다. 그런 반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통쾌함을 느끼죠. 근데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경규를 속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그런 반전을 계속 경험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상해도 눈치를 채기 때문에 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가죠. 어떻게 보면 그런 이상한 일이 생기고 또 그것에 대한 반전이 일어나는 그 일들을 계속 매주마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오면서 아마 이경규 스스로 이것이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져도 이것이 끝이 아닐 거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확신이 생겼을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신앙도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앞에 참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만약에 우리가 이것이 끝이 아닐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특히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면서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끝을 아는 사람과 끝을 모르는 사람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러 가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그 사실은 모두에게 충격적이고 절망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드디어 마치 어떤 드라마로 따지면 이 클라이막스에 오른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는 것은 뭔가를 하시겠구나, 뭔가 이 천지개벽할 일들을 벌이시겠구나 라는 그런 기대가 최고조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붙잡히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리고 그냥 죽으셨습니다. 마치 십자가 위에서 죽는 척 하다가 뭔가 짠하고 초인적인 어떤 힘을 발휘해서 뭔가 엄청난 반전을 이루어내실 줄 알았는데 거기에 반전은 없었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게 끝나버렸습니다. 3년 동안 보아왔던 놀라운 기적들 십자가 위에서는 없었습니다. 3년 동안 행해왔던 그 주님의 그 고귀한 말씀들 그 위에서는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탈해했죠. 거기엔 단 1%의 소망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면 모든 것이 그냥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절망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순환 앞에서 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없이는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키려고 해봤자 자기들이 그 수많은 군대 앞에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이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완전히 깊은 절망에 빠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잠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잠이 든 것이 피곤해서 잠이 든 게 아니라 슬픔에 빠져서 잠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유혹에 당하지 않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계속 잠에 빠집니다.
그 얘기는 바로 절망했다는 거죠. 기도할 필요도 못 느낄 정도로 완전히 자포자기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갔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뭔가 진짜 이 3년 동안 보지 못했던 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줄 알았는데 그냥 자꾸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나서 자꾸만 자기가 죽을 것이다, 자기가 붙잡힐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 때가 왔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제자들도 지금 절망스러운 겁니다. 그들의 몸은 정작 떠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만큼은 이미 떠난 상태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무모한 일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 방법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중에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군대가 버티고 있습니다. 이 말씀 원어를 보면 여기에 군대가 왔다고 하는데 이 군대라는 용어가 원어를 보면 대략 한 600명 정도의 그런 편성을 가리켜서 이 원어로 군대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라는 전무후무한 대단한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나름대로 철저한 그런 준비를 하고 온 거죠.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아무렴 칼을 찼다고 할지라도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그냥 코너에 몰린 쥐처럼 발악을 하는 거죠. 아무런 해결책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합니다. 옆에 차고 있던 단칼을 빼서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 베드로는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의 눈에 들게 되죠. 아,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래서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예수님께 목숨을 걸고 내가 예수님을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바로 전에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 결국은 부인하는 지경에 이르죠. 자기 나름대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던 터라서 뭐라도 해야겠기에 정말 객기를 부리듯 그 단칼을 뽑아서 귀를 자르긴 했지만 그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지경에 이르죠.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의지는 이게 바로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해결책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앞에 놓여진 위기의 상황에서 자기가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시한 건 뭡니까? 그저 칼을 빼서 칼을 휘두르는 것뿐이었습니다. 칼로 문제를 해결하고 칼로 독립을 이루겠다고 그걸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칼을 차고 다녔죠. 그러나 그 칼이 그를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악화시키기만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방법은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나를 따랐으면 나의 방법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나를 따르면서 지금까지 3년 동안 나를 따르면서도 왜 너는 너의 방법을 자꾸만 사용하니? 왜 너는 자꾸만 3년 동안 내가 내 방법, 네가 감히 알지도 못하는 내 방법을 따르면 네가 살 수 있어,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너는 이 마지막 순간에도 왜 너는 너의 방법을 따르고 너의 뜻을 따르니? 라고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잔을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태도를 보십시오. 베드로의 태도는 정말 바보 같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 앞에서 대면하십니다. 전혀의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흠칫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하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굉장히 당당하게 그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먼저 자신이 나사렛 예수라고 밝히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체포하러 온 그 수많은 군대들을 압도하시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오히려 그들이 땅에 엎드려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실 수 있었을까요? 오늘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할 일을 다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게 갈려버립니다. 이미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부끄러움 없이 주저함 없이 당당하게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제가 해병대 처음 들어갔을 때 인상 깊게 본 팻말이 훈련소에서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라는 팻말. 전 이거를 평생 신조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선교 나가서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이 표어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어차피 벌어진 일이에요. 어차피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자꾸 주춤하고 피해봤자 누가 괴로운 거예요? 나만 더 괴로워지는 거죠. 오히려 그 상황에 맞서서 그 상황을 대면하게 되면 오히려 그 안에서 당당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나서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영광의 길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를 완벽히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당당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던 그 꼬마 다윗이 어떻게 그 거인 골리앗 앞에서 평생을 남과 싸워서 전쟁으로 이겨왔던 그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당당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그렇게 혈혈단신으로 당당할 수 있었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혼자서 당당하게 유대 또 이스라엘의 권력자들과 맞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그 너머를 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반전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비롯해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언제나 마음속에 반전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란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마음 안에 반전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상황은 이렇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가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그 1%의 소망도 없는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누가 감히 영원한 승리를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디 희망이 있습니까? 가장 비참하고 처참하게 갈기갈기 찢겨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아무런 힘 없이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으셨는데 어떻게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1%의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 십자가 앞에서 누가 감히 그 처참한 십자가 앞에서 영원한 승리가 주어질 것이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자,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닮겠습니까? 우리가 맨날 입처럼 달고 사는 말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자 하는데 도대체 뭘 닮으실 겁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닮으실 겁니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으실 겁니까?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맨날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닮으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그 뒤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실 그 부활의 영광과 또 온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실 그 구원의 섭리를 믿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다른 것을 닮으라는 얘기
다른 것을 닮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도 닮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빌라도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창피하게 만들고 거기 그 머리 위에 가시로 된 면류관을 씌우고 자색 흉포를 덮어 씌우고 온몸을 갈기갈기 채찍으로 찢어 놓으면 그러면 자기들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차없는 수모를 주면 자기들이 모든 것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갔죠.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구원을 시작하시죠. 예. 빌라도와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영광이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서 바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죽음의 자리, 수치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과 영광의 자리로 그렇게 여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원하는 것, 이것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 이대로 되면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항상 기도합니다. 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나의 계획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뜻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든지 다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네 뜻대로 기도하지 마. 내 뜻대로 기도해. 내 뜻을 좀 헤아려 봐. 그럼 네가 원하지 않아도 다 줄게. 모조리 다 줄게. 내가 십자가 위에서 내 생명을 다 줬잖아. 내가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부어줬잖아. 내가 다 줄게. 하나도 남김없이 내가 널 사랑하니까 내가 모조리 다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결국은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예수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실 때를 확신하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가를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어렵습니까? 예, 맞아요. 우리는 자꾸만 뭔가를 하려고 하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 보람을 느낍니다. 아,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했어요. 결과는 모르겠고 내가 뭔가 열심히 했던 이 과정이 너무나 보람됩니다. 주님께서도 기뻐하시겠죠? 항상 우리 마음간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을 뭘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전쟁은 나의 것이다. 홍해 앞에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할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칼을 칼집에 집어넣어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잔을 마신다는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셨던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마치 예수님이 뭔가 많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그 뒤를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께 순종하셨고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셨던 분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려고 했다면, 예수님이 독단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하려고 했다면, 처음에 공생애가 시작할 때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갔을 때 그때 이미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에 다 넘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기다리신 겁니다. 우리가 잔을 마신다는 뜻은, 아버지의 잔을 마신다는 뜻은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잔을 마실 때 어떻습니까? 이 잔에 있는 음료가 내 입으로 들어가면 내 속으로 소화돼서 나와 하나가 되는 거죠. 잔을 마신다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내가 잔을 마신다는 뜻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설교도 많이 듣고 한다고 해서 주님 뜻 깨달을 수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주님 뜻 깨닫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주님께서 행하실 그 반전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1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맨 끝에 요한계시록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성경이 그렇게 끝맺음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너희는 환난을 당하겠지만, 박해를 당하겠지만, 너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당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버텨내야 하는 이유는 주 예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언제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제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태도를 좀 고쳐잡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나를 드러내고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내 영혼의 칼을 칼집에 집어넣고 주님의 뜻이 담긴 그 잔을 마시고 주와 하나가 되어서 주께서 이루실 그 뜻을 깨닫고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최고의 결과를 이루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믿음이란 반전을 기대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단지 희망사항이 아니라 실상으로 나타날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이야기들 가운데 수많은 반전의 드라마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솔직히 저 1년 전만 해도 제가 인도에서 사역 다 마무리하고 한국에 그저 캐리어 6개 들고 여기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는 항상 신앙 안에서 반전의 드라마를 써내려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안에 얼마나 수많은 반전의 드라마가 있었습니까? 우린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예전에 그렇게 우리가 수많은 반전을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많은 반전이 기다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란 겁니다. 약한 자가 강하게 됐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됐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를 받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반전입니다. 믿음은 지금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원어를 찾아보면 내가 다 이루었다,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을 닮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크리스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밴댕이 같은 소갈딱지 안에, 그 내 밴댕이 같은 생각 안에 거기 갇혀 있어서 베드로처럼 날마다 칼을 뽑아대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밴댕이 같은 생각 안에 하나님을 담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면서 정말 나는 지금 이 상황을 모르겠지만, 나는 이 과정을 모르겠지만, 나는 이 길을 잘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섭리대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고 그냥 기쁘게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또한 새로운 반전의 드라마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이 길을 혼자가 아니라 우리 함께 걸어가는 우리 돌담길 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